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을 제대로 읽었으면 눈이 동그래져야 되는데 아무도 제대로 읽은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목사님 아무 얘기도 안 할 테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뭔지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진짜 충격적이거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 눈이 동그래져요. 나도 아기 때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고 진짜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보여줘요. 자, 오늘 우리가 봤던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을 두 번 얘기했던 강조예요. 지금도 진실로 하면 강조하는 것 같죠? 그 시대에 같은 단어를 두 번, 같은 동사를 두 번 반복한다는 건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말한다. 내가 너한테 이른다.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거야. 아니, 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어.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한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대. 이 사모함이 돼야지.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아니 뭐 필요 없는데? 나는 충분한데 뭐 이래? 아니야, 이건 진짜 충격적인 이에요. 그 다음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3, 14절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그대로 행하겠대.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봅시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자, 이제 다시 목사님 봐요. 에이, 뻥이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한 번도.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성경은 잘 들어봐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 예수님보다 더 크신 일을 할 수 있어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면 무슨 일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뭐가 있지? 기억나는 거. 죽은 자를 살리셨어. 또 그치, 병든 자를 고치셨어. 그치? 연민이 필요하지? 그런 하나님은 필요하지? 그럼 간절히 구해? 해주신대. 병든 자를 고치셨어.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귀신을 쫓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제자를 살리셨고. 맞아?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거보다 큰 일을 어떻게 해? 자, 목사님 볼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그 사람에게 덮어놔도 질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돼요.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목사님 그거 성경에만 기록된 거. 목사님도 그래 봤습니다. 내 손수건과 앞치마는 아니지만 질병에 걸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귀가 들리기 시작하고 도저히 좋아질 수 없는 사람이 치료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사님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거 구라 아닙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코앞에 있는 나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 이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준에선 큰일하면 질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거겠지만 우리가 친구들 진짜 중요한 게 뭐야?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닐까? 목사님 봐봐, 여기까지 왔는데 그지?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게 가장 귀한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기간 동안 제자로 키워내신 사람이 12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여러분 12명 중에 한 사람은 실패했어. 11명의 제자를 삼으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500명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더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 500명 정도 된다고 봐요. 500명.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때 500명이 아니라 5만 명, 50만 명, 5천만 명, 지금은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근 30억 명 됩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최소한 몇십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불교, 힌두교 이런 종교하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압도적인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어디까지 나가고 있냐.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분들도 태국에 2분, 태국과 미얀마 왔다 갔다 하시면 선교하시고, 중국에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한 분 계시고, 4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는데, 태국, 미얀마, 중국, 러시아. 어느 곳에냐면 그 태국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고아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예수님은 500명 남기셨는데 베드로는 수만 명을 전도하는 통로가 됐고, 사도 바울은 수십억 명이라도 수십억 명을 전도했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행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 게 맞아요? 틀려요? 다시 얘기해야 돼? 알아듣고 있지? 우리 한 친구들 질병에 치료되고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면 뭐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뭐 또 죽는데. 죽을 거 아니야. 우리 저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목사님 기도해서 살았다고 하자. 그럼 뭐해? 또 얼마 있다 죽을 건데. 이게 우리 육신이잖아.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정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지옥에 저당 잡히고 사단의 노예가 돼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자유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한 영혼이,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것인데, 그 죽을 영혼을 살아나게 했던 숫자로 봐도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더 큰 일을 했더라 이거야. 목사님도 오늘 우리 오해교회 숫자만 해도 제적이 300명이 되고, 내가 지금까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며 했던 애들만 해도 내가 1000명은 넘게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진짜 7알에서 8알은 교회 거의 다녀본 적도 없는 애들이, 예수 거의 믿지도 않던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회 다니게 했고, 예수 믿게 했고, 주님 영접하게 했어요. 나도 500명은 했어. 나도 숫자적으로 따지면 나도 예수님께 밀리지 않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자, 그럼 목사님 오늘 내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간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 진짜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길 원하세요. 아멘. 자, 두 번째 기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번 따라해봐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나? 우리 간 친구들 이거 믿어요? 거짓말.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뭐 그래요? 조지 밀러라는 분이, 조지 밀러 1800년 중후반에 거쳐서 미국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신앙인이자 사실 뭐 목사님이자, 이분은 뭐 대단한 분이죠.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낸 책 중에 이런 전기가 있어요.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의 고백에 나는 하나님께 5만 번 응답을 받았대. 5만 번. 우리 친구도 5만 번 기도 응답이면 이게 날수로 따지잖아. 1년이 365일이잖아. 10년이면 3650일이거든. 100년이면 36,500일이야. 맞지? 계산 정확해? 5만 번이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 계산해도 5만 일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아직 계산이 안 돼? 1년이 365일이죠. 10년이면 3650일이죠. 100년이면 36,500일이죠. 뒤에 동그라미만 더하면 되잖아. 그죠? 붙이면 되잖아. 5만 번이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모자라다고. 나는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즐거워.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에 적어도 2번에서 3번 이상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는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돈이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1조가 넘습니다. 한 개인이, 이 사람 일 안 했어요. 이 사람 사업가도 아니야. 이 사람 사업가 아닙니다. 그냥 한 개인이 건물도 짓고 뭐 이렇게 돈 쓰고 뭐 이렇게 먹을 거 사고 이렇게 해서 쓴 돈이 1조 정도 이상이 됨을 이야기해요. 조지 밀러가 쓴 돈을. 그러니까 조지 밀러에게 1조 이상의 물질적인 공급이 있었고, 조지 밀러가 고백하기를 돈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5만 번 응답을 하셨대. 그럼 이 얘기 뭐야? 본인이, 우리 교회 친구도 5만 번 소원을 빌기는 하나? 조지 밀러의 이 5만 번의 기도응답 왜 정확하냐면, 조지 밀러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 늘 기록을 하는 거죠. 레코딩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오해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안무개가 어떻게 해서 예배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기도를 항상 레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항상 체크하는 게 조지 밀러의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대요. 목사님도 이렇게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게 몇 번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내가 언뜻 셈만 해봐도 수천 개는 될 것 같아요. 기록을 안 해서 그러지 기록을 했다면 더 되지 싶어요. 왜냐면 나는 이 오해교회 시흥에 올 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입고 있는 모든 것, 먹고 있는 모든 것, 살고 있는 집, 타고 있는 차, 모든 이 교회, 이 본당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기도의 응답들입니다. 정말로. 왜? 나는 밖에 나가 일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월세가 전기값까지 합치면 대략 450에서 500 넘어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냅니까? 못 냅니다. 지금 에어컨 돌아가는 거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 교회 친구가 돈 안 내잖아. 전기값이 100만 원이 넘게 나온다니까. 여러분이 안 내도 누군가 내야 되잖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니까. 목사님은 돈 하나 없이 여기 왔는데 누굴 꿔주지 꾼 적이 없어. 돈을 꾼 적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돈 준 사람 중에 최고 많이 돈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 1,000만 원. 이미 2,000만 원을 누구 준 적도 있고. 대단하지 않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어떻게 돈 필요하면 이렇게 나한테 와봐. 다 주진 않아. 기도해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드려요. 그죠 여보? 당신이 다 주잖아요. 아무튼 지금은 내 돈이 없어. 통장 잔고 다 털어줘도 얼마 없어 지금은. 아무튼 정말로 돌아보니 그래. 그럼 이 말씀이 거짓은 아니란 말이지.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 말씀했는데 진짜일까? 진짜야. 근데 전제가 있어.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전제가 있어. 그냥 구하면 안 돼. 전제가 필요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기 전제가 뭐예요? 크게 해봐요. 뭐예요? 나를 믿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시지 않으셨고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그 다음 말씀도 봅시다. 그 다음 말씀에도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냥 다 주시지 않아요.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 전제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따라와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 이거야.
요거를 어떤 사람들이 해석을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된다 이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된대.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목사님이 성품이 정직해. 내 성품이 정직해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아빠 내 이름을 걸고 사기를 치네. 사기를 쳐요. 그럼 목사님이 그 사기치는 것을 용인해 줄까? 택도 없는 소리지.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이름과 걸맞는 성품과 태도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목사님, 우리 제이가 목사님한테 큰 해를 끼쳤다 합시다. 근데 미워.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오늘 허재를 절단 내 주옵소서. 걸어가다가 앞으로 꼬꾸라졌는데 하나님 사람이 밟고 지나가게 하시고, 사람이 밟고 지나가서 일어나는데 차에 치이게 하시고, 차에 치여서 간신히 일어나는데 뭐 이런 일들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실까? 아니야. 우리가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 조지 밀러가 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조지 밀러에게 고아에 대한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조지, 미국에 고아가 너무 많아. 조지, 네가 이 고아 좀 돌봐주면 안 돼, 조지. 그래서 조지가 네, 돌보고 싶습니다. 그럼 조지도 사람인데 생각하겠지. 하나님, 내가 애들을 돌보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조지, 내가 하나님의 I'm God. 그래, 더 말씀 안 하셔. 하나님 집도 없습니다. I'm God. 그래, 하나님 계속 그러셔. I'm Almighty God. 막 이런 얘기밖에 안 하셔. 그 얘기 뭐야? 내가 한다는 얘기야. 조지 밀러가 뭐를 했냐면 자기 집에 고아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고아가 너무 많아. 아멘. 그러고 길에서 만난 고아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입히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고아가 한 명만 보이나? 아니야. 2명, 3명, 5명. 이제 자기 집에 다시 자기 집에 고아가 6명, 10명. 이젠 잘 데가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먹을 것 잘 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잘집을 해결해 줄 사람들이 오더래. 조지, 집이 없지? 나 집 없어. 이 집에서 살아. 그리고 집이 하나 생기고 조지 밀러가 산 건물이 왜 1조 원이 되냐면 고아원들을 몇 명을 조지 밀러가 돌보냐면 고아원들을 10만 명인가를 살립니다. 한 개인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아를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니 그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앞에 아멘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5만 번의 기도를 응답하시더라 이거야. 우리가 친구들 기도의 응답이 빠른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향해 기도해 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세요. 정말로. 우리가 친구들 혹시 문제 있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 뭐냐면 이 문제를 붙들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 그 문제를 붙들고 내버려 두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멘. 부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위해 기도해 보세요. 우리 오해교회 우리 친구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 그지? 기도해 봤어? 하나님, 솔직히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야. 이거 분명 목사님 기도나 선생님 기도걸. 나 기도해. 부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봐. 우리 오해교회 지금 병든 사람이 꽤 있어. 지금 뭐 대장암 위기에 있는 분도 계시고 백혈병에 걸린 분도 계시고 너무 많아. 목사님 어머니도 누워 계시고 나도 위험이 와서 아파. 그럼 목사님 하는 건 새벽에 무릎 꿇고 우는 것입니다. 자식도 안 울어. 내가 울고 있어.
우리 한 친구들 부모님의 아픔이 있으면 눈물로 기도해봐 하나님 응답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고. 분명히 주님은 역사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귀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귀한 친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처럼. 우리 한 친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해야 합니까? 그럼 지혜를 좀 구해보면 안 됩니까? 목사님이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이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그럼 모른대. 그럼 얼굴이 되게 어둡다 모르면. 그리고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그럼 아는 애들은 얼굴이 엄청 밝아. 저는요 이거 하고 싶어요. 뭐가 달라? 지가 이거 하고 싶다고 막 웃고 새글새글 웃으면 나중에 그거 해? 지가 지금 뭐 할지 모르는 것이 뭐 대단하게 나쁜 일이야? 10대가 내가 나중에 뭐 할지를 어떻게 알아? 모른다고. 내가 계획을 해도 그렇게 살 확률은 거의 없어. 모르니까 기도하자고.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잖아. 아멘. 아메바가 진화해서 네가 된 게 아니래잖아. 아메바가 진화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살다 가면 돼. 아메바의 목적은 생존인데 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품으시고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쓰시겠대.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그 거룩한 사명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것에 관심이 없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우리가 친구들 나의 내일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 직장에 문제 있니? 이제 기도할 때야. 금식하며 기도할 때야. 내 꼼수로 다 해봤잖아. 가봤잖아. 내 실력으로 다 가봤잖아. 거기에 귀한 만남이 있더라? 없어. 오늘도 이제 어떤 한 친구가 청년 형이지 오빠지?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했네. 7급 공무원인가 그래갖고 정왕동 공무원으로 이제 내일부터 출근한대. 공무원. 남의 일은 별로 관심이 없구나. 공무원 안 좋아. 요즘 공무원 최고 공무원 싫어요? 공무원 못 돼서 안 다르잖아. 그 친구도 거의 뭐 몇십만 대, 뭐 몇천 대, 몇만 대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공무원 드디어 이제 첫 출근해. 그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한 2달 다녀봐. 그 공무원이 진짜 천국인가? 아니라니까. 우리 한 친구들 기도로 준비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승리해. 여기도 옆에 우리 학원 있잖아. 여기 학원은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공부하러 엄청 열심히 다녀. 왜? 믿고 있는 거. 믿음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공부 잘하면 내가 좋은 대학 가고 행복할 거라는 사실이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라는 거 알지 않나? 아니야, 전혀 상관없어. 도리어 공부 지지리도 못한 애가 돈도 잘 벌고 잘 사는 경우가 훨씬 많음을 나는 봅니다. 우리 친구들 돈 많이 벌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는 좀 구하세요. 제발.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혹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럼 매일매일 그걸 두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 한 친구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저 그 이름을 믿고 오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친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야, 얘들아, 구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구하렴.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제 여름 수련회니까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옛날에 목사님이 여름 수련회 때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아내가 전도사님 할 때 아동부 전도사님 할 때 목사님은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였거든요. 수련회 장소를 물어보는데 우리 아내가 자기가 여기 간다는 거 엄청 싼 거야. 2박 3일인데 30만 원밖에 안 달라는 거야. 옆에 가면 계곡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 갔죠. 거기를 갔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여기가 전기를 많이 쓰면 전기가 떨어집니다. 그래. 아니 뭐 별일 있겠어. 그래도 전기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찬양 집회를 첫째 날은 무사히 했는데 첫째 날 집회가 끝나자마자 전기가 떨어지더니 안 들어와. 그래갖고 이제 둘째 날 큰일 났네. 그러고 이제 둘째 날 집회를 딱 시작하는데 예배 시작 전에 전기가 떨어지더니 안 들어와. 전기가 안 들어오면 찬양을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건물이 3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막 조립식 건물이 식당에서는 전기가 들어왔어요. 여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식당 전기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야외에서 예배 드리자.
그래갖고 방석 다 갖고 나서 우리 야외에서 예배 드리자 그러고 우리 친구들하고 다 야외에 세팅을 했어요. 악기며 스피커며 다 꺼내갖고 식당 전기를 끌어갖고 와서 거기서 멀티탭으로 해가지고 야외에서 애들 한 7, 80명 갔거든. 그리고 거기 이제 막 깔고 선생님들까지 해서 한 100여 명이었으니까 꽉 차게 앉은 거 거기 들판에 건물 사이에. 그리고 예배를 딱 시작하는 거 뒤에 이제 조명 하나 있고 큰 조명 하나 있고 그리고 예배를 딱 분위기도 너무 좋아. 기도하면 하늘 딱 눈을 들면 천장이 아니라 하늘이 보이고 별이 보여.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찬양을 딱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는데 나방이 농담 아니고 나방이 손바닥만한 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야. 터벅터벅 하면서. 그리고 여자 하나가 그러는 거지. 나방이 오니까 좋아갖고 다 먹어보려고. 목사님 무슨 생각이 나 목사님 진짜 생각을 못했어. 야외에 나와서 조명을 하나 켜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산에 있는 나방이 빛을 쫓아 오겠니 안 오겠니? 오겠지. 목사님 딱 시작하고 나방 한 마리가 이만한 게 진짜 이만했어. 나방이 이 한 마리가 쭉 지나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랬다. 하나님, 저만한 나방이 여기 10마리 날아다니면 저도 예배 못 드립니다. 산나방은 배가 커. 날개 밑에 달린 배가 엄청 커. 토실토실 살이 쪄가지고 우리 도시나방하고 틀려. 진짜 산나방 큰 건 참새만 해. 참새. 농담 아니고 참새만 해. 몸통이 참새만하다는 얘기야. 날개는 참새보다 더 커. 이거를 딱 잡잖아. 그럼 여기서 팍 터져. 이 나방이 야외야. 방충망도 없고. 선생님들이 그래갖고 이 나방을 보고 F킬러 들고 섰는데 이게 되겠니? 나방 F킬러 갖고 야외에서 뿌리는데. 내가 하나님 기도. 하나님, 이 나방 10마리 날아다니면 나도 하나님 예배 못 드립니다. 살려주세요. 나는. 왜냐하면 수련회 1년에 한 번 드리는데 이 수련회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들어간 돈이 얼마고 선생님들의 수고가 얼마야. 근데 더군다나 둘째 날 집회니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 이거 목사님 그때 어떻게 했냐면 신학생 다닐 때 수련회 위해서 3월부터 수련회 전날까지 한 끼 금식했어. 반나절 금식을 전도사 때 반년을 해서 반년. 수련회 위해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나 반년 금식한 겁니다. 이게 나방 날라오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방이 날라오겠어 안 날라오겠어? 날라오지. 기도하다 목사님 막 몸이 닳도록 기도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는데 전능하신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게 찬양이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는데 3시간 반이 걸렸거든. 3시간 반 동안 그 나방 한 마리 지나간 게 전부였어. 한 마리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생각, 여기는 나방이 없나 보다. 나방이 없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 끝나고 얘기했어요. 야, 전사님이 나방 한 마리 지나가서 큰일 날 뻔했다고. 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기 나방이 없나 봐. 너무 감사하지. 다들 아멘 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고 이제 악기를 딱 정리를 하는데 그때부터 나방이 날라오는데 목사님이 그날 잡은 나방만 한 300마리 됩니다. 나방이 어디로 다 날라 들어갔냐면 실내로 해가지고 나방이 날아다니는데 진짜 얼마나 많았냐면 나방이 이만한 나방이 수백 마리야. 그래가지고 바깥에는 애들이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내 아내한테 전화했지. 예배 끝나 여기 나방 없어 그랬더니 거기 나방 엄청 많아요 그래. 그리고 그 전화 끝나자마자 돌아다녔더니 여자애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 있던 애들이 다행히 이제 불이 들어와서 안으로 들어가고 여자 숙소가 있어요. 여자 숙소는 문을 열어놓은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이 여자 숙소에서 잡은 나방만 이렇게 쓸어서 2바켓이야. 이렇게 바켓스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쓰레바지 있죠. 쓰레바지로 가득 2개를 버렸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이 3시간 반 동안 거기를 딱 지켜주셨어. 너네 예배 내가 드리게 해줄게. 예배 드리게 해줄게. 우리가 친구들 이게 농담 같지. 목사님이 잊을 수 없는 밤이었어. 나방이 3시간 반 동안 어떻게 없지.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애들이 이제 풀렸다라고 생각하고 막 날라들어오기 시작. 내가 잡은 나방만 수백 마리라니까. 뻥 같아? 왜 표정들이 그래? 남의 일이라 전혀 반갑지도 않고 그래? 목사님은 그때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장면이 평생에 잊지 못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 친구들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맨이 아니라 아멘이야. 그렇지, 고마워. 아멘이야. 맨이 아니라 아멘. 그래, 우리 찬양합시다.